자, 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우리 점사 계십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자, 우리 또 점사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인사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점사하고 뒤도 돌아보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자,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드립니다. 사람이요 지금까지 살아온 거는 자기 말에 대한 결과 열매로 지금까지 살아와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내가 남을 사랑하고 축복했다? 그럼 자기도 사랑받고 축복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아니 정말 냉정하게 얘기해 봅시다. 내가 남을 저주하고 욕하고 뒤에서 비난만 했던 사람이면요 나는 지금 똑같아요. 저주받고 비난받고 따돌림하고 똑같아요. 아멘. 입의 결과에 따라서 열매에 따라서 사람이 이렇게 자라나게 돼 있어요. 아멘. 지내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뭐 성공하는 사람 말이죠. 뭐 성공하 읽어보면요.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별거 없어요. 나에게 좋은 얘기 알아. 그럼 당신도 대접받고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한다 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인생이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 23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초라한 탄생 위대한 사역. 초라한 탄생 위대한 사역. 예, 초라한 탄생 위대한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요, 우리가 이 세상의 위대한 인물도 가만히 보면요, 출생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렇게 말이죠 위대한 어떤 그 좋은 집안에 태어난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나 이제 보면 말이야 초라한 이게 어떤 그 이 출생에서 이렇게 집안에서 그거 했는데 나중에 보면 대단히 위대한 인물이 된 경우를 많이 봅니다. 여러분이 이 예수님은 말이죠 그야말로 이 세상 어떤 영웅 호골보다도 가장 초라한 마구간에서 그의 인생을 시작했던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니까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것이 없음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는요 이 로마의 지배를 받던 시대였어요. 로마의 황제가 어느 날 말이죠 모든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이 예수님의 육신의 그 부모인 야곱과 어머니인 마리아가 이 아버지 요셉의 고향에 가서 이 베들레헴인데 고향에 가서 이제 호적을 하러 갔다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그 당시 서로 말에 호적하러 이렇게 고향을 떠나서 자기 살던 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니까 이 베들레헴에 도착하니까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여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잉태돼서 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말이죠 오늘 말씀 그대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말이야 말구유에 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들어갈 여관 방이 없어서 말구유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초라한 인생이고 얼마나 초라한 탄생입니다. 입니까? 여러분 그래 초라한 이 출발에 이 사람이 앞으로 온 인류를 구원할 자라는 걸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출신 정분이 나쁘고 배운 게 없고 가진 게 없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이 말이야 젊은 시절에 예수를 만나서 말이야 온 세상을 뒤집어 볼 놀라운 위대한 사역을 할 수 있으라고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는 자기 출신이 말이야 연약하고 비참하다고 하더라도 그건 세상 논리예요. 믿음 안에서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 출신이 초라하고 비록 가진 없는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 하면
우리 예수님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 뭡니까? 누구든지 이 세상에 위대한 믿음의 인물이 될 수 있고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구에 태어났어요. 그 부모님이 오죽했겠어요. 그 출신이. 그 말구에 태어났으니 그 인생이 얼마나 초라했습니까? 초라한 탄생이었지만 예수님이 장차 자라서요 온 인류를 구원할 위대한 사역자가 되었던 구원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출신 선명 가지고 없고 나이가 들었다고 하더라도 관계없습니다. 누구든지 말이야 내 지금의 말구에 누운 예수님의 모습처럼 정말 비참하고 구차하고 정말 모든 것이 안 돼서 실패한 인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성령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놀라운 믿음의 인물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매력이 있어서 예수를 믿는 것이지 괜히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굉장히 실제적인 거예요. 뭐하나 이렇게 추운 날 봐서 이렇게 외칩니까? 아 나도요 할 일 많고 말이야 뜯은 방 안에 갈 때 많고 말이죠. 아 이 일 솔직한 일을 하기 싫어요. 아 여기에는 무슨 때도 못듯이 말이야 뭐한다 뭐하나 뭐한테 뭐 큰 것도 아니지만 그 브레이크 거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어. 아이 나 그런 거 들을 때마다 나는 정말 뭐 근데 주의 일이 저는요 이게 약과예요. 주의 일을 하다 보면요 엄청난 시련이 나 있어요. 아멘. 그런데 그거를 뚫고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주의 일을 하는 거는요 이러한 말이죠 기독교의 매력이 있는 거예요. 내 출생 정보를 비참하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 위대한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구에 태어났지만은요 장차로 온 인류를 구원한 위대한 구원자로 말이죠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거예요. 영 18절로 20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시면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남편 그 요셉과 정혼은 했지만은 쉽게 얘기해서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예요. 동거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어떤 이런 상태에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돼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잉태되었다는 거예요.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죄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잉태돼서 죄 없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은요 죄가 없는 분이기에 죄 있는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해 아래 아담 하와 이래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합니까? 내가 물 밖에 있어야 물속에 빠진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죄 있는 자는요 죄 있는 사람이 구원을 못해요. 여러분 죄 없는 분이 오셔야 죄 있는 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말이죠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인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렇게 잉태돼서 태어난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 없이 태어났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온 인류에 죄 없이 태어난 딱 한 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있는 우리를 계속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기를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죄 용서함을 받은 것은 이런 뜻이에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죄 없는 예수님의 피로 됐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난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질 수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이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 없이 예수님께 태어났기 때문에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기 예수님은 구원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본문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여,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구원자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 없는 분에게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분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죄 없이, 하나님 자신은 예수님이 죄 없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죄 있는 인간을 대속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처럼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여러분이 어떻게 상상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상상 그 이상입니다. 예?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누가 예수를 믿느냐에 따라서, 강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사람 쓰시고 축복하십니다. 세월이 지나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큰 배가 떠갑니다. 그 바닷가에 큰 배가 말이야 방향을 바꿨는지 누가 알아요? 그 안에는 조타수만 알아요. 배가 크기 때문에 조타수만 알아요. 이 선장, 이 키 잡은 사람만 알아요. 그런데 그 배가 말이죠, 방향을 바꾸는 걸 어떻게 알아요? 금방 몰라요. 시간이 한참 지나야 이 방향이 바뀌었구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요, 그렇게 짤막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처음에는 안 나타납니다. 그러나 1년, 2년, 10년, 2년, 20년 지나잖아요. 안 믿는 사람하고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달라요. 예수님이 그 안에 임하면 말이에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본문 22절 23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면요 반드시 그 말을 지키십니다. 여러분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론도 후손이 이방의 계기에서 400년은 돌아오겠다고 창세기에서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의 노예살이를 하고 나서 400년이 지나서 돌아오게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한 거 반드시 이룹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가는 거 보십시오. 예?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룹니다. 근데 여기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똑같아요. 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은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듯이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모습 예수님으로 올 것이라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예언해 놨는데 그 몇백 년 후에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처녀의 몸으로 나타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이 얘기를 들으면서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를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는 하나님 자신이 오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예?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지으셨단 말이에요. 빛이 있어라, 물이 있어라, 나무나 모르고는 종류대로 생겨나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기 14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도 말씀이에요. 또 말씀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우리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얘기하기가 복잡한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왔다는 얘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똑같이 왔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는요 그냥 몸만 왔다 갔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대통령이 어디 순방할 때도요 그냥 안 와요. 수많은 그 수행어 따라 붙고요 그 경우에 따라요 돈도 갖고 와요. 그 뭐라 그러죠? 리베이트. 예? 리베이트. 선물. 저기 왜 현대물. 대통령 오면 뭐 하나 주고 한다. 예. 금일봉. 예, 금일봉. 금일봉이 그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600만 어디 원.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되겠죠. 600만 원. 대통령이 와도 여러분 빈손으로 안 와요. 뭔가 말에 금일봉이고 뭔가 도와줄 게 있는가 그렇게 오는 거예요. 순간 빈손으로 안 와요. 대부분 보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얘기는요 그냥 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다는 얘기는 영원 육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다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아멘, 아멘.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다. 예수님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다. 이거는요 놀라운 축복의 기쁨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허공했던 그런 철학자의 말이죠. 에?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고 예수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 온다는 것이고 나의 영혼 요건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냥 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다는 얘기는 영혼 요건의 모든 인간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냐 이게. 그분이 바로 오늘 성탄절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금수표 날리려고 그냥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다 존경을 해라. 세상 영웅 호거처럼 말이야 그따위 말이야 섬김을 받으러 온 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아멘. 우리를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면서 사랑을 하셨고 자기의 모든 총동원 능력을 총동해서 영원 육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냐 이거예요. 그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가는 곳마다 영혼 육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은요 가는 곳마다 모든 문제를 거침없이 해결하십니다. 거칠 게 없어요. 영혼 육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예수 믿는 자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과 영생을 주시고 마귀를 쫓아내셔서 영적인 자유함을 더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혼의 문제도 그래요. 정신적인 문제죠. 부자이지만 동족들에게 따돌린다고 해서 삭개오 남들이 죄인이라고 욕하려는지 모르지만 삭개오를 지명해서 불러서 그 집에 가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삭개오에게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 말이야 복음을 전해주잖아. 삭개오가 그 얘기를 듣고 변화받잖아요. 내 재산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거예요. 속여 빼앗은 것이면 내 값들이나 더 이상 갖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욕심자이고 동족들에게 말이죠 따돌림 당이고
당했던 시리장이요, 이 부자였던 이 삭개오를 말이야, 어느 누가 그렇게 쉽게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서로 나누고 가까이 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신적인 이런 문제들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남편 5명 바꿔치고 6번째 남편하고 대충 사는 여자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를 얘기하는 게 우리 돈 명예 다 쫓아다녔잖아요. 남는 게 없잖아요. 얼마나 정신적으로 공하고 방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아 그런데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우물가에서 만나서 야 너 이 세상 물 먹으면 목마르지 않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거예요. 예, 이 말이야 사마리아 수가성 말이야 의미 없이 살아가고 말이죠. 사람을 두려워했던 이 여인이 변화받고 예수님을 전하는 놀라운 믿음의 인생으로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그래도 이 땅 위에 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나 정신적인 문제도 소중해요. 그런데 솔직하게 우리에게 더 와닿는 건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게 했냐, 우리 질병의 문제는 어떻게 했냐. 여러분 세상 철학가는요 겉으로 보면 뻑뻑번쩍하고 구름에 달같이 희한하게 얘기하는데 남는 게 없어 실제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굉장히 좋은 거죠. 하나님은요 영적인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먹고 사는 질병의 문제도 깨끗이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굉장히 실제적이에요. 주님이 역사할 때 가보면요 병을 고치는 것 같지만 천국 복음을 증가합니다. 영혼의 문제를 건드려요. 영혼의 문제를 건드리는 것 같죠? 배고픔의 문제, 병도 기다려서 치료해줘요. 이게 영혼 육간의 모든 문제를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육신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질병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시오, 천국 복음은 영적인 의미가 있을 거예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 앞에 나오는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한 것보다 가타없이 어떤 질병도 그 자리에서 말이죠 깨끗이 치료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8년 된 병자 알절 없어요. 중풍병자 알절 없어요. 예외 없이 죽은 지 4일이란 나사로야 나오느라 말 한마디를 이렇게 세우는 걸 보십시오. 예, 귀신도 말이죠 수천 마리 들어간 군대 귀신들 그 자리에서 날려버리는 걸 보십시오. 모든 약한 거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은요 교회가 많고 예배가 많다 보니까 이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시소가치를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 너무 값싸게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 어디 가서 들 수 있지만요 여러분요 그렇게 말이요 홍수에 말이죠 먹을 물 없듯이 그렇게 예배가 풍성하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의 치유사역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사람들이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 물론 병원에 가서 고치면 되죠. 그러나 그런 병원에 가서도 못 고치는 병이 얼마나 많이 있으냐. 아멘.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 오늘 전중이 말씀을 통해서 내 병을 치료해 주시겠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이 자리에서도 치료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예수님은요 전형적인 모습이 뭐냐 먼저 천국 복음을 쫙 준 거예요. 하늘나라에 대한 복음을 쫙 준 거고 그리고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배고픈 자 오병이어를 통해서 먹이시는 거 보시죠. 그 자리에서 모든 약한 것 병든 일체 용서하지 않고 깨끗이 고쳐주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그 예수님 지금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영혼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듣는 영혼들 여러분들에게 모든 병을 치료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배고픔의 문제도요 주님은요 그거는 육신적이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신나게 쫓아다니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뒤에서 말해 야 오늘 우리 뭘 먹어야 되는데 말이야 빵도 없고 뭐도 없고 어떡하냐 말이야. 궁시렁궁시렁 됐다는 거 아니야. 내용을 대충 보면 그래요. 그 예수님께서 말이야 제자들을 딱 불러놓고 야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는구나. 야 좋다 얘기해보자. 너 생각해보라 이거야. 공중에 나는 새가 너 농사를 지은 거 봤냐? 다 먹이지 않느냐?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니까 그들이 길쌈을 하고 무슨 옷을 만드냐? 다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더 화려한 옷을 입히지 않느냐? 한
하물며 너희가 뭐냐 이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준다고 하는 쉽게 말씀을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시리라. 여러분 회사에 가도 회장 뜻대로 일해야 월급 받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회장 뜻대로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해야 IMF 같은 문제가 있다. 그 사람 딱 잡아 같이 일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세상도요 회장이 뜻대로 일해야 먹고 사는 거예요. 하물며 온 오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예수 믿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여러분 그렇게 뜻대로 살아갈 때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해 준다는 거. 왜 못하겠습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지금까지 사는데 남는 게 뭐가 있어요? 남는 게 사업 말아먹고 다 말아먹고 아내 떠나고 남편 떠나고 자녀들 다 떠나고 홀로 된 사람이 이 서울역에 다 모이는 거 아니겠어요? 다 그러진 않겠지만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더라도 가정을 화목하게 잘하고 재물도 있고 사업에 성공했다고 합시다. 여러분요 그것은 더 줘줍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에 안 만나요. 부자가요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게 더 쉽다 그랬어요. 오히려 말이요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예수를 잘 믿으면 정말 좋죠. 그런 사람은 정말 보기 드뭅니다. 세상이 좀 부족하고 실패하더라도 그런 속에서 예수를 만나는 게 오히려 낫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세상 나라를 위해서 말이죠. 솔직한 얘기합시다.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했어. 열심히 돈 벌었어요. 아내를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근데 아내가 여러분 존경해 줍니까? 자녀들이 여러분의 헌신한 것만 그렇게 효도합니까? 솔직한 얘기를 따져봅시다.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다 빼앗아가고 마귀가 와서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 인생을 지금 살았다고 한다면요. 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왜 못 구합니까? 한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말이야. 정말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기다. 지금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고용주가 되셔서 영적인 우리를 가만히 두겠느냐 이거예요. 한번 상식적으로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언제든 만물을 만든 천지전능한 하나님이 돼요. 인생을 한번 바꿔볼 수 있지 않냐. 그렇다.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내 인생 열심히 해서 남는 게 없고 다 빼앗김을 당하고 말이죠. 다 떠난 인생인데 이제는 정말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한번 살아봐야지. 마음의 결단을 내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하늘을 딱 보고 막 창문을 열고 보더라. 야, 저 친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저렇게 뵙고 천사를 불러서 저 사람 말이야 축복하라고 당장 그러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요 우리의 영혼 유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잘 간파한 사도 요한이 요한 3서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는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오심으로 기쁨의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비록 초란 마국간에서 태어났지만 위대한 사역을 감당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기도 했지만 그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요 여러분들 지금 초라한 인생이고 다 실패한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예수 하나님의 여기 여러분 안에 거할 때 동일한 역사 위대한 역사를 지금부터도 일으키면서 새로운 놀라운 인생으로 바꿔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기쁨의 역사가 성탄절을 맞이하는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초라한 탄생 위대한 사역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는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